제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서 2달 반 만에 아버지가 아무 별로 이상이 없었는데 2달 반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60년을 같이 살고 한 사람이 소천하니까 그냥 모든 줄을 다 놔버리더래. 사람이요, 세상에서 모든 줄을 놔버리면,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왜 고등학생이 왜 중학생이 왜 옥상에 올라가서 15층 20층에서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무서웠으면 떨어지겠어요? 그냥 조용하게 고통 없이 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겠어요? 다 세상 줄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으나 나이 많으나 세상 줄 놔버리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놓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놓게 하는 원인이 뭐냐. 내가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이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오늘 우리 악한 영은 우리를 한시한때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그냥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방어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하면 되는데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면 살수록 좋은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망가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는 3개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3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적인 여러분이 삶을 전체 삶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 산제사로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 전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예배고 그러나 그럴 때 공적인 예배에 주일날 예배를 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지. 그런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는 예배를 그 감격하며 또 일주일을 나가보면 일주일 삶이 또 예배가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병날 수가 없죠. 근데 목사도 이것이 잘 안 돼요. 목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도 잘 안 돼요.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이 직격단으로 경제적인 직결이 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겠네요. 제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잘 되죠. 그러나 당사자 사장은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봉급쟁이는 일하고 회사에서 봉급 주면 되는 거죠. 그 직책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봉급날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 뭐 잘 될 때 왕창 들어오죠. 그 맛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근데 왕창 들어오는 그것이 지도이냐 자기 돈이냐 아닙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마이너스 될 때 누가 직원들이 대신 이렇게 개아 놓지 않아요. 도로 토해 놓지 않습니다. 내가 다 메꿔야 돼요. 그런데 많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안 되면은 이제 꼬로박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 사업하면서 뭐 시간 마음대로 좀 봉급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사실. 엊그제 렌트 냈는데 오늘 또 렌트비 또 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삶이나 저런 삶이나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좀 육신이 날로 가면 그 사람이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 속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 아멘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멘은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저금통에 뒷다시셀이 넣는 거예요. 자꾸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말씀 있잖아요. 꼭 말씀의 직격탄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춘 이런 말씀에 힘 있는 말씀이 오면 여러분은 내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스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문이 벌렁벌렁거리 벌렁벌렁 헛 열려버려요. 예,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입 다물지 말고요. 아멘을 하세요. 예, 아멘을 꼭 하세요. 예,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갑자기 많이 들으니까 이상해지네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고민은 하지 마세요. 이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에 와 닿으면 그냥 지체 없이 그냥 속으로 하지 마시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내 깊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이렇게 금요 이 성령 집회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무리 저건 마무리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또 행정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 또 목회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가면은 또 약간 이 영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회고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를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가 제가 부족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지금 전혀 가지 않고 있는 것에 너무 안타깝고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금요 성령 집회는 막 그냥 병자가 막 낫고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러면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라 하면 저쪽부터 기어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막 바짝 땅에 엎드려고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금요 성령 집회가. 그래서 왜 금요 성령 집회로 했느냐?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성령의 터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꼭 드레스디아스나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메이징 터치라고 이 영성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서 은혜 받는 거나 아니 그냥 여기에서 금요일날 은혜 받으면 어떻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 제 잘못이 99% 있었어요. 그래서 새해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성격을 확실히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늘 포맷이 같잖아요.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게 주일 예배와 뭐 그게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정말 뜨거운 기도회 또 정말 병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룸을 내드리고 또 그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응답하면서 오늘 당장 눈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어떤 체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같이 좀 맛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알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질병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생각하고 그 질병이 깨끗이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게 거짓말 같느냐?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한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판단을 못해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똑같은 말씀 가운데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머리가 아프나 아니면은 저같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항상 걱정을 하죠. 제 아내가 걱정을 하죠. 콜레스테롤은 나도 모르게 심장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막히는 거예요. 암은 다 고약하지만 암 중에 최고 취약한 게 췌장암이에요. 수술이 안 돼, 일단. 그리고 발견 즉시 3개월 만에 다 떠나. 그러면 최소한 췌장암은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여러 수만 군데에 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병 안 생기고 건강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 당신 지금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예? 당신 지금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이렇게 막 좀 인사하세요. 저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싶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땅의 권세진이신 그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내 병마가 치유되느냐 이 말.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암세포가 없어지겠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냥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 매주 오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음 주에 금요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면 아마 뜨거운 역사가 1년 지나면은 여러분이 막 튼튼해질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각오하고 오늘 시간을 다시 한번 임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암세포가 아마 돌아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오늘 저녁에 완벽히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도 저는 믿겠어요. 여러분도 믿죠? 여러분 몸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제 아내는 요즘 이불을 찾다가 덮었다가 드디어 왔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왔어요. 날씨가 싸늘한데 혼자 이불을 팍 차버려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이불을 찬 거를 그대로 같이, 그러다가 갑자기 춥다고 그러고 갑자기 화끈하다 그러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비슷한 이제 연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개척 때 제 아내를 본 거하고 지금 아내를 본 거하고는 굉장히 속 사람이 새롭게 돼 있어요.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름살이 좀 더 갔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은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는 날로 속 사람이 새로워야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게 왜 엄청난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니까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병마를 고칠 수 있는 믿음에 차고 넘치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 얻는 믿음,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길을 제시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라면 그것은 유일한 믿음이거든요. 그 유일한 믿음은 이 땅에서 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다 걸리는 그 병마, 그거 하나님이 유일한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오늘 모든 것을 커버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장애물을 넘는 믿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충분하고 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 아멘은 더 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 치유를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요. 100명을 거스린다 하지만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왕궁에서는 이 백부장이 대표적인 로마의 핵심 케이스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백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겸손의 표시로, 이분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절대자 앞에서의 그 꼼짝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냥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하인이 중풍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내 가까운 부모, 형제, 자식들 중에 나도 모르는, 아니 내가 잘 알고 있는 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힌트 아니겠어요? 내 병마도 이 믿음으로 치유되지. 예, 이거 뭐 백지수표 아니겠어요? 그럼 내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병마도 나아버리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그걸 키워가지고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초기에 잡아요. 주님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회에 내가 건강할 때, 아니 별 증상 없고, 아니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요때 계속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에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수를 하든 직접 찾아오셔서 안수를 하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혹시 내가 혹시 의무적으로 나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믿음대로 오늘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냥 은혜만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도 놓칠 수 없는 내가 연약한 부분이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어떤 아픈 부분 속에서 내가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네 얼마나 믿는데 그냥 말씀만 해주면,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면 낫겠습니다. 무슨 말씀 해줄까? 그냥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라도 네 믿음대로 되어라. 알겠습니다. 저는 낫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나을 뿐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저 능력이 내한테 와가지고 내 혈류증이 멈출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냥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탁 잡았어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믿음은 결국은 구원 얻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혈류증이 나았지만, 혈류증이 말랐지만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동시다발로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병이 고쳐지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를 이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승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몽땅 치유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치유의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 몇 개만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를 위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몸에서 이제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야. 그 이름이 예수야. 그렇게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고백한 그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드웰, 쉐키나 같이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을 특별 새벽 보행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새끼 밥 한 끼가 밥 새끼 드시기를 원하냐고.
예. 밥 한 끼 먹어도 밥맛 없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이 소화도 안 돼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새끼를 먹는다. 하루 새끼를 먹는다. 새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새끼를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친밀하게 우리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한대요. 그 같이 하는데 육신이 가시면 그 육신에 거하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몸 속에, 내 속에, 영혼 속에, 영적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뜻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우리 가정에 뭐 영광이고 뭐고 간에 죽겠어요. 아이고 내 직장 때문에 죽겠어요. 아이고 막 한 끼 한 끼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달 낼 거 생각하니까 이거 또 미치겠습니다. 이것. 아이고 저 정말 잠도 안 옵니다, 목사님. 뭐 영광이고 뭐고 저 잘 감이 안 와요. 무슨 영광이, 이런 영광이 있는지, 도대체 나는 왜 이랬는지, 예,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우리 집안은 왜 이랬는지.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 거기에 온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길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그런 영광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파워예요. 그게 영적인 파워예요. 사람 살리는 파워라고. 물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질은 다음에 와요.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런 것들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낀 것은 이 자리가 정말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정말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앞에 목사가 목소리 크게 하면 아멘 크게 하고 또 작게 하면 아멘 작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아멘. 예, 원래 내 속에 그 역사하는 영광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팍 튀면서 오케이 아멘. 예, 아멘.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중보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육신이 치유받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아니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아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체도 모르는 그 병마 암세포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저도 없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해요. 간절히 소원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없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세요? 예.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제 기도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혈압을 조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여튼 기도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고혈압을 붙잡고 있어요. 예, 고혈압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약 먹는 게 좋아요 원래.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약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혈압 약은 맞춰서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고혈압 약을 들지 않았어요. 들지 않고 지금 거의 100 한 맥시멈 130에 한 85, 90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성도님 때문에 약간 열받치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손해죠. 내 손해죠. 예. 그러나 이 고혈압이 정말 체질적으로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온전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콜레스테롤, 예, 약 먹고 없는 것보다 기도로 없는 것이 그게 순수하게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과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진단 받아가지고 3번 타먹고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기도로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약 먹고 기도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기도해서 정말 그렇게 없어진다면, 예.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예, 저 믿음과 스파크가 일어나서 완벽하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예,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 거가 아니라고 아멘 작게 하지 마세요.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예, 담임 목사가 건강해야.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데요. 예.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기 싫으면 앉아 있어요. 하고 싶은 분만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중간에 꿇어 앉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고혈압과 콜레스테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혹시 암세포가 있다면 그거 첨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몸이 작기 때문에 한 대여섯 사람이 얹으면 다 얹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뒤에서 얹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기도 받고 싶어요. 나도 내 병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병이라도 내가 내 믿음 하나로 도저히 내 못 믿겠습니다. 나도. 그러나 난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믿음 좀 사용하고 저 사람 믿음 좀 역사해서 같이 좀 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 백부장, 저쪽 백부장, 저 백부장 좀 같은 믿음 해서 같이 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로 제가 좀 같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든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도 저 한국에 환자가 있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너무 아파갖고 육신적인 아픔 말고 영적으로 너무 아파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중보로 그분들이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가 같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쉬운 찬양입니다. 예.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대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렇게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왜 할렐루야 아멘 하느냐? 왜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이미 고침받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고침받게 해주시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